이 강연은 1979년 5월 3일 승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교육부가 주최한 제1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때 행한 정성구 박사의 강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총신대학의 학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종들을 섬기며 눈물과 땀을 바쳐 헌신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20세기 초에 성경 사전 편집의 왕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제임스 헤스팅스 박사의 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란 책, 즉 The Great Man and Woman of the Bible이라는 책에서 노아란 제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의 설교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영문 표현과 헬라어 표현은 의의 설교자로서의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노아는 그의 생애와 사상 전부를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설교자로서의 노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경에 합한 것인가를 깊이 고뇌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헤스팅스의 이론을 따라서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로서의 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노아의 설교는 개혁자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이며 믿음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한 대로입니다. 의가 없던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은 개혁이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영어로는 working with God 또는 working before God 등의 영문 표현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말로 해석했습니다. 노아는 에녹보다 오히려 군중들 속에서 살면서 120여 년 동안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경고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역하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은 개혁자적인 자세입니다. 당시의 도덕은 나날이 타락하고 세상은 엄청나게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정황 때문에 노아는 실망하거나 그가 하던 설교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노아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설교자의 안타까움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했으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개 설교자는 그의 설교의 내용은 대중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설교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시험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대중들이 환호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아멘을 유도하고 대중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따르도록 설교자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함정이요 시험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설교는 말로만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즉 행동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노아가 사용한 그 망치의 소리는 극도로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진실한 설교자였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교회에서의 큰 설교자들 모두가 이와 같은 유형의 설교자였습니다. 말로 설교하기는 쉽지만은 행동으로까지 설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볼랍니다.
노아는 그렇게 개혁자적인 설교를 하였고 나날이 타락해가는 정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설교하였고 그의 설교는 말로만의 설교가 아니고 삶 전체가 설교인 행동으로 설교를 했을진데 그는 과연 설교자로서 두드러지게 성공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 목사님들, 여러 장로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래도 성공을 했다고 하시겠고 어떤 분은 성공을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자기 외에 7 식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노아는 설교자로서 성공을 못하고 실패자라고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한평생 노아의 설교는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의에 대한 것에 청중들은 갖가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는 대중들에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것들, 예를 들면 무슨 논쟁적인 설교를 했다든지 변증적인 설교를 했다든지 역사적 전기적인 설교 또는 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위 부담 없고 거부 반응이 없고 아무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아니하면서도 아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도덕적인 얘기로 시사만담적으로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노아의 설교를 크게 환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노아의 설교는 120여 년 동안 의의 설교, the preaching of the righteousness, 회개의 설교, the preaching of repentance, 노아의 설교는 개혁의 설교, the preaching of the reformation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설교는 열매도 없고 노아의 설교는 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골 교회에서 목회에 별로 성공은 못했지만 방법은 옳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노아의 방법은 역시 옳았었고 노아의 설교 방법은 신약과 구약의 중심 사상의 메시지에 전곡을 찔렀고 그 시대의 자기 사명을
감당한 참으로 귀한 설교자이며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설교자로서의 노화를 부각시켰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스승과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사가 난무할 때 진정한 주의 종, 설교자로서의 모델을 노아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공을 지나치게 물량적인 데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흥과 발전을 주신 것은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우리는 교인 숫자와 교회 건물의 대지 평수를 목회 성공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축복과 자비만을 선포하고 대중이 환호하는 부담이 가지 않는 것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 기복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도 애절하게 외치던 설교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는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축복받고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높임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 때문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당한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종교로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원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와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던 종교는 복락의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종교는 기복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기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휴머니즘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 성취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것은 아픔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만에 하나 세대의 두 아들이 요구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들의 환희에 대답했다고 한다면 그는 수많은 군중의 갈채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그 자신이 마지막 홀로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선교 100년을 눈앞에 두고 지난 1세기를 회고해 보십시다. 자만과 아집을 버리고 고요히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부담 없이 부흥해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오늘에 이르지 아니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영화 배우나 코미디언이 간증하는 것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어요. 설교가 약해질 때 결국 다른 것을 꾸미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도 일어나는 일로서 강단이 사양길에 들어가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형식은 다른 것으로 복잡해지고 설교의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이외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영화 배우나 코미디언이 올라가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강단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올라가서 간증을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사들의 설교는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솜사탕 같은 것을 먹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짧은 설교만을 좋아합니다. 독일교회 한 예배당 앞에서는 오늘의 설교는 전부 30분만 할 것입니다 라고 써붙인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세속주의보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식주의 종교로 전락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설교하는 대신 사람의 경험이 간증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강단을 정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교리의 우수성 때만 아니고 설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칼빈은 신학자여 교회 정치가였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의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은 항상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는 개혁교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개혁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먼저 강단에서부터 설교가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리만이 칼빈주의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칼빈주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칼빈주의 교회가 교리만 칼빈주의 교리를 붙들고 설교는 루터주의적으로 알미니안주의적으로 폴틀리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칼빈주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구원론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은 생략되어 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사이에 이원론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이원론적인 사색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일찍이 개혁신학의 최고봉인 헬만 바빙크의 말과 같이 신학과 신앙, 교회와 신앙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회 밖의 운동에서는 저들의 성경 공부와 주제가 순전히 루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형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설교를 부인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순종의 신앙은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단독 사역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요나를 말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실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요나의 걸음을 차단하고 요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치밀함과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은 지나쳐 버립니다. 모세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출애굽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인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한 계시와 언약의 큰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실패하면 교회는 부흥이 무뎌집니다. 강단에서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은 우리 교회의 최후의 보루이고 강단은 우리 개혁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고 명신홍 박사의 유작 노트를 보는 가운데 그는 설교사가 곧 교회사라고 한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확실히 우리 명 박사님은 잘 보았습니다. 옛날의 회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대신에 율법의 진리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눈물의 설교를 듣는 대신에 저들은 대중과 연합하여 탈무드와 미슈나를 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탈무드와 미슈나를 강해하던 회당의 강단은 결국은 병들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 발전도 말씀 때문이 아니고 정치 때문에 교회가 발전됐습니다.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이 두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절정을 이룬 초대교회 설교 운동은 오리겐에서부터 시작하여 1200여 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차츰 어두운 종교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리겐의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 알레고리칼한 설교 방법이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리어 멀어지게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요한 칼빈은 설교를 개혁했습니다. 강단을 다시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다시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설교하는 설교를 바로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1세기가 못 가서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목사들은 대중들에게 영합하는 설교로 아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까지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구자유주의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할 때마다 매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통이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성공 사례가 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은 바로 설교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우리 총회는 칼빈주의 강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오순절 사건도 귀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설교운동도 귀히 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은 오늘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할 구호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강단에서부터 진정한 개혁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세계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데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다. 칼빈주의적 강단을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의외의 설교를 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단에 피를 쏟고 나 홀로가 된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의의 설교, 개혁의 설교, 회개의 설교를 외치십시다. 혹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회의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목사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받드시는 장로님들, 부흥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주의 종들이 의의 설교를 하도록 지원하십시다. 주님의 종들이 의의 설교를 하도록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100여 년동 세월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100년입니다. 100년의 한국교회가 바로 되는가 아니 되는가는 지금 우리 강단을 바로 정비하는가 여하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이 한반도 한모퉁이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지닌 우리 교회를 여기 두셨습니다. 세계교회 세속화의 탕류가 엄습해오는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해오는 세속주의와 이단과 비진리 운동을 막고 진리 파수에 총력을 집중하십시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강단에서 사람에게 흥미와 만족을 주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더욱 힘있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한국교회 앞으로의 100년의 기초를 닦읍시다. 이 대열에서 전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두가 함께하여 강단을 개혁하고 강단을 바로 세우고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주권과 영광을 뜨겁게 힘있게 외치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돕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100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지난 10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단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총신대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